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22장을 끝나고 23장 초반부까지의 내용이 이제 전체 구조상 사무엘서에서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 한나의 기도로 그리고 한나의 찬양으로 사무엘서를 시작했죠. 사무엘서를 지금 마치면서는 다윗의 찬양과 다윗의 기도로 전체 문을 닫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시작한 한나의 찬양과 마무리하는 다윗의 찬양은 주제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주권이 있고, 그분은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사무엘 전체 내용이 핵심인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누리는 샬롬과 다시 말하면 그 안식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지금 나라에 살아가면서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보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계속 그것을 우리가 반복하지요.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분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아는 것이 필요는 하지만 그것에서 멈추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경험함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또 확인을 해 줍니다. 다윗이 여러 시편을 쓰고 성경에 이제 여러 이야기들은 공동체성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특별히 보면 다윗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누렸던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기를 인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아마도 이때는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너무나 여러분 참 좋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는데 사울 왕과 원수의 손에서 건졌을 때 했다라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을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기를 5절에서 이제 7절 내용을 보면 죽음과 두려움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망의 올무가 정말로 자기 앞에, 한 걸음 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미친 채 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근데 오늘 다윗이요,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 이 찬양 고백을 드린 것은요, 이런 것과 같아요. 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지. 하나님은 결국 구원하시지. 그분은 반드시 지키시지 라고 외치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을
도망 다닐 때 물론 하나님을 신뢰했겠지만 그 마음 속에 아직까지 확신에 차지 못했던 마음들도 여러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드디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봐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보시면요, 다윗이 도망 다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광야로 도망 다녔잖아요. 혹은 동굴에 숨었어요. 숲에서 그리고 들에서 숨어 다닐 때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이방 나라에까지 들어가서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해서 도망 다니는 곳이요, 굉장히 허름한 곳이죠. 광야면 진짜 그 말대로 아무런 도움도 없는 곳이에요. 허허 들판인 것도 많이 있었고요. 요새라고 한 군데 들어갔던 곳은 사울이 거주하던 기브와 요새 같은 것에 비하면 사실은 요새도 아니죠. 초막과 원도막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이요, 오늘 여러분 2절 3절에서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곳이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높은 망대요, 피할 피난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안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숲으로 도망 다녔어요. 허름한 동굴 안에서, 밖에서는 이 사울이 쫓아다니는 3,000명의 군대가 시끌벅적하게 요란하게 자기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소리를 밤에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 누워 있으면서도 다윗은 고백했어요. 이곳이 요새다. 이곳이 나를 지켜줄 든든한 반석이다. 이곳이 나에게는 구원의 뿔이다. 허허 들판에 이 건초들을 덮고 돌을 베고 누워서 자면서도요, 다윗은 물론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진짜 자신의 신앙 고백은 그런 거였어요. 이곳이야말로 높은 산성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안식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를 잘 알듯이 다윗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왕으로 살잖아요. 철옹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성이거든요. 다윗은요, 그 엄청난 요새 안에서 생활하면서도요, 마음속이 불안했어요. 마치 바람이 많이 부풀려졌다가 빠져버린 쭈그러진 풍선과 같이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안식을 얻지 못하고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운 삶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아요. 성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어떤 장소에 있는가, 주변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 누워 있고 온갖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한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4절하고 7절에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줘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분이 내 소리를 들었다. 그의 귀에 나의 소리가 들려졌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사울과 같은 대적이 우리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이제 선교지 같은 곳에 가면 직접적인 이런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있지요. 그렇지만
이 캐나다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 또한요, 이 다윗의 고백과 신앙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성도는 맞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죄와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엄청나게 많을 때도 있어요. 이리저리 이사를 다녀야 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리저리 직장을 많이 옮겨야 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직장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붙어서 내가 에너지를 소모하고 싸워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내가 서로 기분 나쁘게 불편하게 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도 내 마음을 지키려고 다른 곳으로 이직할 때가 있어요. 손해를 보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성도들 가운데도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 계셔야 하는 분도 있어요. 뿐만이 아니고 오랜 질병 때문에 지친 분도 참 많이 계시고요. 해결이 안 되는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혹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이러이러한 꾀를 내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면 내 비즈니스와 경제가 조금 더 좋아졌을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라면 이 땅 가운데 동일하게 다윗처럼 사망의 올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물결이라고 여기 다윗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파도 치듯이 치는 거예요. 계속 파도 치듯이. 한번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하나가 끝나는 것 같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나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몰려오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직장에 들어가면 그래도 이전 직장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하면 또 이번 직장에도 그 전 직장보다 더 강적이 여러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일들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실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밴쿠버의 삶이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자녀의 문제라 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상이 되고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자녀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지치셔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 반복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그러려니 하고 또 넘어갈 때가 많이 있고 여러분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10여 년 동안을 끊이지 않는 일들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기도하셔야 해요.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반복되는 일이지만 내 일상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나를 항상 무너지게 하는 일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는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는 입을 더 닫고 하나님에게 입을 더 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많잖아요. 여러분 그럴수록 사람에게는 더 입을 닫으세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일을 점점 더 줄여가세요. 누가 되었든지 무슨 일이 되었든지 대신에 그 모든 것들을 입을 돌려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벌리셔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잖아요. 그럼 다윗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혹 침상에 오래 누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정말로 몇 년째 몸의 질병이 끊이지 않는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 몇 년째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아질 김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제 속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냥 그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내 일상이 돼버린 것처럼, 마치 그 질병과 그 괴로움과 고통이 나에게 함께 가야 하는 일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어야 해요. 그러면요 침상에 누워있는 자이지만 그 침상이 하나님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위기의 가정 한가운데가 하나님의 지킬 산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시기와 질투와 악의 어두움에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할 반석이 되는 곳이에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지륵 같은 직장의 그 자리가 높은 구원의 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는요 모든 삶이 결정되는 게 딱 한 가지 원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 여러분 이 원리밖에 없어요. 주변의 환경과 내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나에게 일들이 터지고 사망에 정말로 그 물결들이 굽이쳐서 나에게 올 때 내가 찾는 분이 누군가? 내가 가장 피하는 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누구에게 피합니까? 성도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다윗의 여러 가지 시를 보는 중에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오늘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예요. 여기 보면 그 내용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잖아요. 눈으로 계속 한번 좀 봐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맹렬한 기세를 보이시는 거예요. 코에서 연기를 내고 나타나시고요. 불이 나와서 앞에 있는 숯을 피워버릴 정도예요. 구름을 타고 나르시고요.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셔요. 빽빽한 구름처럼 그것을 장막으로 두르고 나타나시고 광채로 말미암아서 숯이 피어버리고 화살과 번개로 무찌르시고 콧김으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맛보았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11년 동안 그런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잠잠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기도함으로 맛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구원하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와 백성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결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셔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 은밀하게 움직이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자처럼 나타나셔요. 코에 콧김을 내시고 화살과 번개를 쏘으시면서 나타나셔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일들과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에 그분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해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소멸하는 불이시지요. 그 사실 믿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잘 바뀌지 않는 생각들 많이 있어요. 교만한 생각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타나셔서 광채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그 광채가 앞에 있는 숯을 피워버릴 정도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태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시기한 마음과 정리되지 않은 마음과 악한 마음과 조절되지 않는 감정과 이런 것들 너무나 많잖아요. 얼마나 어두워요. 그걸 가지고 사는 게 괴롭잖아요. 기도하셔야 해요. 그분은 소멸하는 분이세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이 교만들 여러분 다 태우셔요. 그분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의 교만들을 소멸하신다고요. 우리는 그걸 잘 알지 못할 거예요. 다윗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자신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딱 붙잡고 기도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신 속에 그 마음을 깨끗이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시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셔가지고 앞에서 숯불을 피웠다. 내 속에 정말로 교만함이 들끓었었으나 여러분 그거 사라져요. 그거 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한 청년이 음란에 빠져서요. 온갖 것을 다 해봤어요. 온갖 것을.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들, 일반 은총의 방법들을 사용해야 하지만 결국은 안 되는 것은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화살을 쏘으셨어요. 번개같이 그 청년의 마음을 때리신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음란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싹 사라져요. 하나님은 일하셔요.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이 표현처럼 막 시끌벅적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요. 제가 오랫동안 속았던 내용을 하나를 알았어요. 사단의 이 계략과 책략에 오랫동안 속았던 것을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오랫동안 참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것을 딱 알게 하시니까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과 똑같아요.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요. 물이 다 마르고 땅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났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홍해 갈라지는 거 말하거든요. 이게 이제 물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계시록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악한 것을 말하잖아요. 이것이 딱 바닥에 드러나가지고 그 정체가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렇게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더 멋진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 그게 뭐냐면요, 마지막 절 한번 봐보세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음이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라라는 거예요. 우리 스바냐 이야기 들었잖아요.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구원에 능히 있으신 분이다. 그분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서 그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스바냐 말씀 들었잖아요. 그분은 덩실덩실 춤을 추신다라고 말해요. 여기도 보시면요, 너희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의 하나님이에요. 스바냐도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경험하고 맛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무르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깊이 항상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기도는요, 여러분 계시록 8장에 보세요. 이렇게 금향로에 받아져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거든요. 이 금향로는 뭐냐면 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성도의 기도는요, 항상 이 금향로에 담아져요. 성도의 기도는요, 어떠한 기도가 되었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금향로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레와 번개와 천둥이 계시록 그 8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계시록에 그대로 동일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혹 어렵고 고달프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하나님께 예수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깨닫게 하시고 사자처럼 혹은 번개와 혹은 화살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사망의 창수와 같은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맛보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